네, 저희 함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 좋아하십니까? 네, 세상에 과일들이 참 많죠. 사과, 배, 귤, 포도 등등 다양한 과일들이 있는데 이 과일들이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주로 달고 달달하고 또 시큼한 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과일 특유의 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랑 이주혜 전도사님도 가끔씩 쿠팡으로 이제 키위 같은 거를 시켜 먹거나 아니면 저기 다이소 앞에 있는 가게 좀 싸게 팔아가지고 자 딸기 한 박스 10,000원 하시는 그 하시는 아저씨들이 막 아주 기떨어지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머릿속이 콱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는 그 가게에서도 가끔씩 딸기나 포도 같은 걸 사다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과일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먹어라 해가지고 입 앞에다가 갖다 대시면은 먹는데 굳이 제가 막 과일 먹고 싶어요 하고서 찾아 먹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대신에 저는 과일 주스나 과일 즙은 또 잘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막 설탕이나 액상 과당탕 그런 주스 말고 그 외에 무슨 한약팩처럼 생긴 그런 거에다가 담긴 즙을 또 잘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쓴맛이 나서 싫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맛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생과일로 만든 그런 주스 같은 건 잘 먹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과일을 잘 좋아해서 찾아 먹기도 하고 과일을 짜가지고 쥐어짜서 즙으로 만들어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과일 즙이나 주스를 뭘로 만들죠? 네, 과일로 만들죠. 과일 즙이나 주스는 과일로 만드는데 어떤 과일로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즙이면은 사과로 만들고, 포도즙이면은 포도로 만들고, 오렌지 주스면은 오렌지로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렌지를 하나 손에 딱 쥐고서 그것을 손으로 꽉 움켜쥐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와야만 합니까? 오렌지 주스가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오렌지를 쥐어 짰는데 사과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포도를 이렇게 쫙 짰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오거나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것처럼 과일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오렌지면은 오렌지, 사과면은 사과, 포도면은 포도 주스나 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살면서 마치 과일을 쥐어짜는 것처럼 쥐어짜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분들이 나를 막 뭐라 해라고 한다던가, 우리를 그렇게 막 움켜쥐는 것 같은 괴롭게 하는 말과 일들이 살면서 저희에게 닥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막 우리를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난 모르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시는지, 아니면 짜증이 막 나시는지, 욕을 하시는지,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일까요? 저 같은 경우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화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죠.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꼭 드는 생각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렌지를 쥐어짜면 무슨 주스가 나오죠?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쥐어짜기 때문에, 남들 때문에 저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싫고 하는 그런 감정이 저희 안에 가득 차 있게 되면요, 쥐어짜이는 그 순간에,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에, 남들이 저희를 건드는 그 순간에 그런 감정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과일을 쥐어짜서 즙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쥐어짜여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고난이 닥쳐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저희는 그리스도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렌지를 쥐어짜서 오렌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쥐어짜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다른 외부의 어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마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1절로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가 게네사렛인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기에 한 서북쪽쯤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작은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오려면은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먼 길을 와야 되거든요. 그 멀리 떨어진 길을 굳이 찾아와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요, 당신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어째서 우리 장로들의 고유한 전통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있지 않소?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꼭 떡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에 꼭 손을 정결하게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전통인데 딱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랍비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잘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특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레위기 말씀을 읽는데, 계속 부정하다 정하다 정결하게 하려면 피로 몸을 묻히고 기름을 바르고 물로 씻고 하는 등등 그런 정결에 관한 예식들을 보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손을 정결하게 씻고서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전통으로 이제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에서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또 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안 뿌리고서는 먹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지키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을 잘 읽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잘 좀 씻고 다니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네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라고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 어째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뭐 전통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한 가지 예시를 드시는데 갑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예시를 드린대요. 이 내용을 보자니 이런 겁니다. 곧 있으면 저희가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게 되는데 저와 이주혜 전도사님도요 각자 이제 고향집에 내려가서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친척들도 만나 뵙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촌이 이제 결혼할 사람을 좀 데려와서 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휴가로 일본 오사카에 좀 다녀오면서 추석 선물로 드릴 것들을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뭘 샀는지는 이거 저희 부모님도 보고 계셔가지고 비밀로 해야 돼가지고 말씀 따로 안 드릴 건데 근데 만약에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빠 저희가 이번에 선물도 사가지고 올라갈게요 라고 이렇게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 고맙다 하면서 얼른 와가지고 만나서 밥이나 건 먹자라고 하면서 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정작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보시는데 저희가 완전히 빈손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선물로 사온다고 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을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왔으니까 받은 걸로 치세요. 저희 참 효자 효녀죠 라고 하면서 받은 걸로 치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후레자식이 따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드신 예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말로만 받은 걸로 치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받은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명절에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같은 게 봉투로 이제 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좀 좋기는 하겠지만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 간에 오가는 선물 사이에 있는 마음이 저희가 그 오가는 선물 사이에 있는 그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물의 무슨 크기나 비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가족 간에 오가는 마음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이 선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받은 걸로 치세요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절대 물질도 받은 게 아니지만은 마음조차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7절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랑 똑같은데 이 백성이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이 멀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서는 마음이 없어서 나를 헛되게 경배하고 있구나,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한탄하고 계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 그런 전통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저 말뿐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담긴 그 마음까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 18절 말씀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처럼 마음이 없이 지키고 있는 전통과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희가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들이나 수많은 교회들의 전통들을 볼 때에 이렇게 너무 많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는 조금 특이하게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교회 전통에서도 새벽 기도는 있지만은 저희는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발적으로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소리를 함께 통하게 해서 모두가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도 있고, 또 이 통성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거 번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 말 그대로 통성 프레이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키는 전통인 성탄절과 부활절 같은 절기들의 전통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교회의 전통들을 지킬 때, 오랜 전통들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지를 꼭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는데 그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는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서가지고 믿음 위에 서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번지르르한 말들로 지키는 것, 즉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지키는 전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요, 마음은 있는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전통을 지키는 경우도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요, 자기가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통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통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멸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전통에만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어째서 전통을 범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째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통 자체는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것들, 손 안 씻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 자체가 아니라 그 전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통 이전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통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저희의 마음을 쏟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마음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헛된 경배다, 헛된 예배다, 공허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사람의 행위나 의식이나 장소나 건물 따위가 예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되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건 그 사람의 육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거짓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참되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모양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부르짖었던 세리의 기도와 같이 얼마나 진실된 나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인지가 결정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혹시 이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 내 가장 첫 슬라이드에 가장 먼저 띄워놓는 화면에 오른쪽 아래 파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번 보는데 모든 예배 기도회 때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첫 화면에는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라고 저희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 외에 품고 있던 다른 마음들을 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앞에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갖자는 뜻으로 저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라고 띄워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방송실에서 한번 정말로 해봤는데요, 몇 분이나 기도를 하고 계신가 한번 이제 세어봤습니다. 세어봤으니까 80분 정도가 와 계셨는데, 이제 지휘자님이 오르간 반주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막 이게 오르간 반주가 시작되고 나서는 한 반절 정도 또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여러분들 막 혼내려고 막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저도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하고 나면은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되게 특히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막 음향을 만지거나 뭐 방송 세팅을 하거나 PPT를 넘기면서 하다 보면은 저희의 마음을 그런 것에 그냥 빼앗겨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유학하다가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원주제일교회에서 그냥 일반 청년부 회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함께 목소리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고 기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저도 예배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저도 좀 회개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당장 요번에 부흥회 때만 해도요, 뭐 사진 찍어야지, 방송 음향 만져야지, 감사하게도 PPT는 이재 전도사님이 다 완전히 딱 담당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드럼 치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성가대 찬양하는 거 카메라 잡아야지, 부흥회가 9시 반쯤 끝나면은 저는 온라인 수업 지금 듣는 게 10시쯤에 있어서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 듣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수업 듣고 5시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고 하면은 예배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저도 스스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8절로 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과 앞으로의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되게 말이 이상한데요.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한 이 마음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처럼은 보이지만은 그 안을 살펴보면은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마음이 없는 것,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교회에 찾아오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형식은 있는데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능력은 모를 때에 마음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얀네와 얀브레, 구약 성경 말고 이제 다른 유대교 전통 서적들에서 이 둘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재앙의 기적들을 불러올 때 그거 따라했던 그 마술사들의 이름으로 알려진 이름들인데요. 그 마술사들이 막 능력을 부려가지고 신기한 일들은 행하지만은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 중에 15장 18절로 20절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마음을 애초에 가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되는 조건인 할례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마음에 믿는 것이 의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름 아닌 저희의 믿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에서 출발해서 의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저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은, 혹은 부패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처럼 그런 걸로 저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들, 믿음의 모양을 갖춘다고 한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전합니다. 팔복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즉 저희의 마음이 저희를 더럽히는 마음이 될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이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 조상들이 했으니까 지켜야지라고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희가 해왔던 전통들을 지키며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청결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즉 전통과 예배와 믿음의 모양과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즉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과 형제 자매를 향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전통만을 지키거나 예배의 형식만을 따르거나 마음 없이 믿음의 모양만 가져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이 연약한 죄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통과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